자, 에베소에서 소요가 끝난 후에 이제 바울이 그 마게도냐를 갔다 배를 타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간 겁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간 거죠. 그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권하고 그 지역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 20장 1절에서 5절 그 6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작별하고 떠나가니라 다녀가며 이르러 수리아로 가고 또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아시아로 함께 가는 자는 5절에는 그들은 먼저 가서 6절에는 배로 떠나 그러니까 작별하고 떠나가고 다녀가고 이르고 다녀 돌아가고 계속 만나서 가르치고 돌아가고 또 작별하고 또 어느 곳에 갔고 예, 그런 수고를 한 겁니다. 이 지역이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했다. 이 시대는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시대죠.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고 핍박이 상존하는 시대.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또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시대에 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 시대에 이제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비밀 결사 조직 비슷한 거죠.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끼리 뭐 이 나누고 봤을 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몇 사람씩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작은 숫자가 모인 그 공동체 떠나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저쪽에 가서 또 전하고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속 그렇게 전하며 다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초기에 전해질 때 이런 모습이었죠. 예, 게일 선교사의 코리안 스케치 같은 데도 보면은 동네 동네 다니면서 나귀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믿는 사람도 있어서 사랑방에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다음 지역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거의 없죠. 지역마다 교회가 다 있고 또 요즘은 또 말씀을 공부한다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7, 80년대만 해도 제가 청년 시절에도 보면은 우리 동네에도 이 어느 집에서 누가 와서 가르친다 그러면은 가서 들어가서 그냥 같이 공부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세워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로 성장한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러 또 모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더 힘차게 선포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교회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이 물질주의가 막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막 건물이 크고 하니까 그걸 숭상하는 것이 들어오고 또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이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냥 돈으로 그냥 예배당을 교회를 짓는 그런 풍조들이 일어나서 저도 그런 교회 몇 군데 봤는데 예, 어느 지역에 가면 교회가 덩그랗게 있더라고 크게 저기 뭐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서 목회하는 후배가 저기 집 장사가 지은 교회예요. 집 장사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지어놨어요. 저렇게 지어놓고 이제 판다는 거예요. 판다는 게 비싸게 파는 교회. 그런 교회들까지 있다고. 그런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더라. 예. 어느 지역에 가도 이 교회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인도 없고 비어 있다. 예. 그 이상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 7절에 보면은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면은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번역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떡이 아니라 빵인데 우리는 늘 떡을 먹으니까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떡을 떼려하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러 모였다, 또 성찬식하러 모였다, 예배하러 모였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교인들이 그 주간 첫날
주구주간 첫날, 요즘 우리 하는 주일이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예.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빵을 떼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공부도 하고, 바울이 밤중까지 공부를 가르쳤다 그랬죠.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모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있고 또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도 교제했다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거, 여기 삼위일체로 가야 되는 거죠. 예배와 말씀 공부와 교제, 그 교제 속에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또 처음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 공동체에서 소개하고 교제하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이제 그걸 이제 계속한 거예요. 그 밤중까지 계속하니까 이 유두거라는 청년이 아마도 낮에 일하고 왔다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바울이 내려갔다죠.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마 호흡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고 아마 거기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구가 난간에서 처음에 떨어 죽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놀랐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두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청년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그리고 13절에 그 배를 타고 이제 누가의 일행,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서 그 바울을 태우고 그리로 가니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전하여 준 것이다. 아소까지 갔다는 거죠. 걸어서 가고자 했다. 아마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려고 했다. 그다음에 17절 이하에 가면은 밀레도에서 그 사람을 에베소로 보여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밀레도는 이제 저 아래쪽 지방입니다. 그 교회 장로들을 했는데 18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모든 겸손.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겸손, 모든 믿음, 모든 사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든이라는 것이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모든이라고 그렇게 한 건데 원문에 보면은 아주 큰 겸손, 가장 큰 그거 이해합니다.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게 수식어로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겸손, 더 이상 겸손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모든 믿음, 모든 사랑도 이 이상 사랑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모든이라,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겸손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또 눈물고 또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이고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누군가 자기에게 뭐 그 좀 싫은 소리 하면은 그냥 금방 상처받고 막 그런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겸손하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게 지내고 눈물을 흘리고 시험을 참고 지냈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면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다,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했다 그랬죠.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너희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네. 살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괴로웠다는. 굉장히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괴로웠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우리 선배가 있는데, 성남에 있는 아주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다른 선배인데 들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형님, 그러지 마. 죽을 것 같아. 그러더라. 죽을 것 같아. 막 그래. 죽을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말하더란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떠났어요. 병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죽을 것 같아. 굉장히 괴롭히는 교회예요. 뭔가 어느 정도 하면은 당회하면서 장로들이 뭔가 시비 걸어서 목사한테, 어떤 사람은 여기 꿀 앉아, 그런 교회예요. 이거 얼마나 모욕을 받았겠어요.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지. 그디만은 이 막 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참 아주 힘들게 사다가 죽었어.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도 안 좋더라고. 나중에 우리가 다 이야기 들었지만은 다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런 일을 겁이 없이 한다고. 겁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거지. 모욕을 주고. 바울도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의 고백으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거는 이제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을까? 굉장한 괴로움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굉장히. 아마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렇습니다. 끄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유익한 것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게 이 사람에게 좋다, 이 공동체에 유익하다 하면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르쳤다는 거지. 가르쳤다. 그렇습니다. 또 27절에도 유대인 27절에도 보면은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뭐 자고 오면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르쳤다는 거죠. 내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고, 이 사람은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상처받고, 나를 어떻게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 상관없이 다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에 철저하게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하에도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니까 이제 간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자꾸 강해졌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23절에 근데 성령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다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가면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했다.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자꾸 든다는 거죠. 가면은 이런 일을 겪을 것 같다. 그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생명도 조금 더
예,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우리 몇 사람하고 선교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우리 옛날 CC 후배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있대요. 근데 아니 그 전쟁하는데 그 왜 거기 있지? 그러니까 안 나온대. 그냥 거기 있는데 애들도 거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고려인하고 결혼해서 거기 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 들어온 날 연락을 하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서 만나려고 했는데 들어왔다가 이제 간 건데 왜 들어왔냐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결혼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또 결혼했대. 2번. 여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아들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결혼했다는데 왜 거기 있나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자기가 그쪽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왜 거기 떠나냐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 예. 그럼 자기는 거기서 그냥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자기는 거기서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살 거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예. 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위험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뭐 위험한 게 자기가 보냄을 받은 곳이 그 장소인데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죽을 때까지 살기 위해서 애들도 그곳 사람들하고 결혼시켜 버렸다는 거죠. 결혼시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직도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다. 여기 있을 때는 다 괜찮은데 다 나와서 그냥 취직해서 살면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은 가만 묵상하면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이 25절에도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30절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 전하였으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를 위해 리더로 세웠으니까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자기를 이 뭐랄까요? 어떤 이 자기를 돌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26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예,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어저께도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보는 중앙일보에 한 면에 신천지가 다 났더라고. 이 광고인지 기사인지 내가 확인 안 했지만은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빠져들어갈 것 같아. 전혀 그 신천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 이 또 기독교의 새로 일어나는 운동이구나 하고 빠져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리가 교활하잖아요. 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을 비틀다는 뜻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 진실은 A는 A인데 A를 B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나세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나와의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처음으로 섰던 그때, 처음 임직 받았던 그때, 처음 직분을 받았던 그때, 또 내가 처음 그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우리 그 믿음 가운데 그때 그 굳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거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 예.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세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르쳐 주고 이 말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에서 그를 전송했다 그랬습니다. 22장은 목자가 어떤 그 신앙으로 어떤 정신으로 목양을 해야 되는지 또는 성도는 어떤 그 마음으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죄가 흘러넘치고 교회 공동체에마저도 세상적인 사조가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순수한 목자와 순수한 양떼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순종해서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영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